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늘 충만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 날씨가 낮에 좀 덥고 저녁 때는 그래도 아직은 좀 서늘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좋은 날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주, 부산, 거제, 통영 이렇게 좋은 곳만 좀 찍어서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그 날씨만으로도 이 자연 환경만으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또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한 묵상과 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사실은 그마저도 감사로 바뀌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뭘까요?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은혜, 믿음, 이런 단어도 많이 듣지만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 천지창조와 또 우리 인간에 대한 긍휼, 또 구원의 역사와 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마저도 사실은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책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형제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교회에서는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다른 공동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섬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사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위적인 그런 사랑이 하는 것이 사실은 익숙해져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주고받는 사랑, 내가 줬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상종하지 않거나 연락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인위적인 사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위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각양 은사를 통해서 섬기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요.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몇 주간 광명 지방에 저는 목회자 세미나 준비해서 다녀오기도 하고, 또 지난 주에는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모시고 또 남해 지역에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섬긴다는 건 무엇일까? 또 사랑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그러한 사도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 돼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에너지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섬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요한 1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사실 요한복음도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요한 1서, 뭐 2서, 3서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요한 계시록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쓸 당시에 이 여러 분위기와 상황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는요, 교회 시작을 어디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각양 다른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의 특별한 강림을 통하여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통해서 모였던 그 120문도와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가 생긴 것이다라고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넓게 보려면 구약의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의 교회였다라고 우리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사실은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실 얼마 안 되셨어요.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몇 개월이 막 지난 게 아닙니다. 그래 담대히 나아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성경에 나온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한다는 것은 나 죽여도 좋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 복음은 뜨거운 열정과 함께 점점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이런 빌립보라든가, 여러분 고린도라든가, 여러분 점점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 나오는 요한 1서에 지을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한 5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는요, 함께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던 사람들, 부활하심을 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의 놀라운 열정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 봤던 게 있지 않느냐, 우리 경험했던 게 있지 않느냐, 서로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주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가 계속 일어나게 되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갖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점점 교회는요, 외적인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요, 교회 안의 믿음이, 또 내적인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가 더 중요합니다. 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그것을 담대히 또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외적으로는 여러분 계속적인 그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또 이단들과 여러 가지 사상들의 그러한 내용들이, 그런 말들이 복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도 또 잃어버리고, 우리가 죽으면 끝인가? 아니면 이러다가 우리는 지옥에 가면 어떡하나? 뭐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과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럴 때 사도 요한은요,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해야 그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을까? 다시 공동체의 힘을 가지고, 사실 비전을 이루기보다는 교회 내에 있는 문제만으로도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멈춰졌던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달려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썼던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 하나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에 계속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그것을 복음의 본질로 회복하라고 사도 요한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 당시 핍박과 어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게, 보라, 복잡한 거 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함께 모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셔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럼 뭐지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를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바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근본적인 하나님이 우리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게 하셨는가, 그네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사도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황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복잡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문제의 근본적인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바라봐야 돼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은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건 뭐냐면, 너에게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대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말하죠. 근데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계속 반복이 말씀합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한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적인 사랑은요, 그 한계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받은 것만큼 돌려주고 또 내가 준 것만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그것으로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을 위해 사랑하고 성도를 위해 사랑하는 것은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 때에 이로써 사랑을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로써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가장 정확한, 명확히 보여주는 건 십자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공동체의 성도를 사랑은 너무 중요한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미 세상적인 습관과 환경 속에서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친절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섬기기도 하고요, 봉사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조건적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내가 준 것만큼 받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사랑은 뭐냐면 내가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음을 깨닫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섬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에 또 잘 구분이 좀 되어 있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면요, 여러분, 특별히 네 가지로 제가 좀 설명을 나누어서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어느 정도로요? 내가 생명,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바로 나도 내가 죽기까지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그 희생의 강도는 뭐라고요? 내가 죽기까지 할 수 있다는, 이미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사실 희생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는요, 사실 거부감이 드는 건 뭐냐면 뭔가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찾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시대라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거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서 아니, 내 밥그릇 찾아 먹는 것도 어려운데 내 것을 나누어 주라고요? 그런 희생이라는 것이 이 시대적으로는 사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는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값없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받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요, 좀 중요한 것이 있는 16절 다시 보실까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다시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목숨을 버리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알고 해서 이 알고라는 단어를 바로 헬러 원어로 보게 되면요, 에그노카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바로 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그노카멘에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 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도 알고 있는 것을 계속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알았던 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알았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미 그 사랑을 알고 있어, 알고 있다 라고 강조하여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뭘 알고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이 뭐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은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하면요, 그냥 아멘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경쾌할 정도로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정말 믿음은요, 움직여요. 정말 믿음은요, 얼굴이 밝아져요. 정말 믿음은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이 날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또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14절 볼까요? 이 정도로 강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형제를 사랑한 것과 구원과는 여러분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구원은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옮겨 갔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그 삶의 열매는 뭐가 드러난다고요? 바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고 안다면 형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과 사랑의 헌신은요, 원수된 나를 먼저 용납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만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것은요, 그냥 나중 얘기, 옛날 얘기가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가지고 있고 그리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건강하고 또 바른 그런 희생적인 사랑은 무엇이냐면 희생 자체에만 의미를 두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서 막 은혜 받고 또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은혜 받고 막 뜨겁잖아요.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겠습니다. 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내 뼈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희생하고 나 자신을 괴롭게 해서 뭐 힘들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사랑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그 사람이 가치를 깨달아가는 거고 그 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이런 의미 없는 희생적인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내 희생만 자꾸 드러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왜 내 삶이 이래요? 막 이렇게 원망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희생적인 사랑은요, 사실 의미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구걸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러나 의미 있게 이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희생적인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멀리 지켜보는 건 아닙니다. 뭔가를 희생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의미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또 감사하게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이냐면 진실한 사랑입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행함도 중요한데 그 먼저 중요한 진실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진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과 섬김과 희생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진짜인가, 진짜 그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헌신하게 되면요, 그 모든 헌신은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대가나 의도가 숨겨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을 주거나 섬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걸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준 것만큼 받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많은 걸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어야 돼. 성경 계속 말합니다. 잔치자리에 사람들 부를 때 어떤 사람 부르라고 말하고 있죠? 갚을 것이 없는 연약한 자들과 또 몸이 불편한 자들과 또 힘없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갚을 것 없는 자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갚을 것은 누가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고요. 할렐루야. 누가 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진실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우리가 베풀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희생적인 사랑.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진실한 사랑. 세 번째는 여러분 바로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보실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옆에 궁핍한 사람이 있어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면서도 안타깝다라고만 말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말고 실제로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요, 사실 실제적인 구체적인 손길이 없으면 그 사랑은 전달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겠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다는 말이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성도들에게 집사님 이런 봉사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은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기도하겠다는 무슨 뜻이에요? 못하겠다는 얘기. 그 두 번째 기도하겠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지나가면서 그냥 밥 먹자고 하는 어떤 그런 상투적인 것과 같이 인사말로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눈 뜨고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그 마음 아시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그 마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께서 함께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5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는 내부적인 그런 어려움과 성도들의 갈등, 또 비전을 잃어버리고요. 비전을 잃어버린, 사실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뒷전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그 안에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사단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등과 나눔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초대교회 사실 사도 요한이 뭘 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가를 계속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셈을 얻고 날마다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냐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생명을 주셨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누구든지 다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이름도 뭐예요? 여러분, 무슨 교회예요? 다사랑교회.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다사랑교회. 그 교회는 사랑이 많겠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사랑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뭐라고 해요? 속으로 저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죠.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세상 사랑 아니고요, 조건적인 사랑 아니고요, 내 자기 중심성 사랑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 원하시는 특별히 세 가지: 희생적인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미 받은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 크게 나누면 두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게 되는 사랑과 섬김이 되기를 우리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교회 또 목회자들을 만나갖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교회 상원들도 들을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다른 교회도 갈등과 어려움을 공존하고요. 어떤 교회는 막 갈등 가운데 막 절반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막 이런 일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제 큰 교회는 아니지만요, 참 교회 내 갈등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정말 기도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은 어떤 교회나 다 있어요. 이 갈등과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오히려 그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많을 때는 성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특이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다양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얘기도 많고요, 말도 많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특이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 한번 가보세요. 더 특이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지 마시고 여기서 열심히 섬기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 얼굴 바라보세요. 여러분,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도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내 생각은 특이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러시는 건 줄 몰라요. 여러분, 교회마다 특이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하면 다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 이 다양하다는 뭐냐면 여러분, 이 다양한 것은요, 오히려 다양함 속에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셨어요. 바로 그것은 사람들은 나와 성격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을 주신 것은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역할과 다양한 사람들로 인하여 오히려 많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돼서 풍성함을 누리게 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름은요, 또 다양함은요, 여러분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에요. 왜 다를까요?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이 있어요. 다른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내 잘함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름이 풍성함의 열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나,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나, 어떻게 이것으로 바로 이것을 하나 되게 만드냐가 굉장히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요, 주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의탁할 때에 각양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통하여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은사가 그렇습니다. 은사는요,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 제가 누구 집사님 은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저는 제 은사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당당히 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적어도 한 개 이상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적어도 3개 이상 다 은사가 있으세요.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하나님은 사용하길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신 거, 하나님 우리를 소명 부르신 거에서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붙잡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은사에 관한 여러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서부터 해서 많은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7절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거 오늘 살펴보면 뭐냐면요, 이 성령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은사를 말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뭐를 유익하게 해요?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은사가 어떻게 해요? 잘 쓰이고 있는가? 내 섬김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달란트와 이것을 여러분 나를 위해 쓰면요,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첫 번째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뭐예요? 진실한 사랑. 세 번째 뭐예요? 구체적인 사랑. 네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바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사랑이 뭘까요? 요한 1서 3장 23절 24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계명이 뭐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뭘로 사랑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24절 볼까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에 거해요? 우리 안에 거해요. 내 안에 거해요. 우리 모임 안에 거해요. 우리 예배 안에 거하신다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섬기고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섬기고, 그 다 섬긴 후에 남는 것은 뭐만 남아야 된다고요? 예수님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그 이후에 우리 자신이 남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이름이 남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만 남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승리하고 또 일어서고 또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나 봉사나 교회 사역을 크게 하고 나면 좀 지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게 공허해져요. 어떤 큰 행사를 갖다 주관해서 치르던 사람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오랜 시간 동안 성가대가 어떤 칸타타 같은 거 준비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니까 평일날 저녁 때 모여서 늦은 시간까지 연습을 하고 다 끝난 다음에 여러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는가?
예수 믿으면 다 거짓된 거 다 떠나보내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역들도 많이 하게 되죠. 제가 2주 전에는 광명 지방에서 사실 2년 몇 개월 만에 큰 행사를 하나 있죠. 목회자들 같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쉼도 안식도 가졌지만 세미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이 시대에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강의도 듣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2박 3일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사실 제가 교육부장이니까 제가 다 주관해야 되니까 만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심하게 준비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망의 어르신들 모시고 남쪽 여행을 갔다 왔죠. 좋은 곳만 이렇게 갔다 오고 싶어갖고 다 짰는데 경주, 부산, 거제, 통영까지 잘 다녀왔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셨고 참 날씨도 좋고 좀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 경주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보문단지 호수가 이렇게 보이는 그 콘도에서 잠을 자고 잠도 없으셔요.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시고 그냥 운동 다 하시고 아침밥도 드시고 벌써 다 준비하시고 갈 준비 다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이동하면서 제가 그러면 날씨도 너무 좋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의 고백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할 때 그런 내용들 같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해도 되고, 하나님 참으로 오늘 저에게 또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해도 되고, 뭐든지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같이 돌아가면서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는데 여러분 주로 무슨 감사를 하시는 줄 아세요? 무슨 감사를 하셨냐면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좋은 여행 하게 해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아니라고. 제가 의도한 게 그거 아니라고.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바꿔서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사실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정정을 하고 또 설명해드린 이유 뭐냐면 우리가 여행 오기까지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 어르신들이 정말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특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늘 예배 자리에 그렇게 함께 헌신했던 그 모습 너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숙박비, 교회 재정으로 그렇게 또 지원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재정적으로 그렇게 후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경주에서는 경주 다사랑교회 목사님이 또 도와주시고 막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 또 문창원 목사님 운전하고 저는 이제 계획을 짜고 이러면서 다 연합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걸 한 것이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된다고 이런 고백을 하고요. 같이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김일성 우상화도 아니고 제가 그걸 일부러 이렇게 시킨 건 아닌데 거의 듣고자 한 것처럼 제가 감사하십시오 이런 분위기가 돼갖고 제가 막 정정을 하고 제가 당황스러웠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은 어쨌든 감사한 마음이 있고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어쨌든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한 거 없어요. 왜요? 이미 많은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난 이후에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적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처음 시작서부터 중간과 마칠 때까지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예수님이 결국 드러나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죠.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참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목회 세미나 할 때 들려오는 소리가 조금 있었어요. 좀 불평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서운하더라고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그래서 서운 마음이 딱 들어와갖고 서운한 마음이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그럴 때 어떻게 예수님을 막 뿌리치고 제가 막 그렇게 선포했죠. 그거 갖다가 이렇게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서운함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면 됐습니다. 하나님 잘 쉬고 잘 은혜 받고 잘 도전 받고 교회마다 힘을 얻으면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그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심이 있는 사랑은 뭘까요? 내가 사랑하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애쓴 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만 드린 사람들은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홀로 주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의 영광입니다. 고백하며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초대교회들이 세워진 지 50여 년이 지나면서 그 처음에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또 성도들은 연약함 가운데 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던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가 다시 강건하게 일어서기 위해서 제시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미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여 그 받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 네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어떤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요. 두 번째 어떤 사랑이요? 진실한 사랑이요. 세 번째 어떤 사랑이요? 구체적인 사랑이요. 네 번째 어떤 사랑이요? 마음에 중심 있는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사랑, 이미 많은 것을 이미 받은 그런 존재인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다른 모든 성도들을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 되어 주께 허락하신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런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분주함도 있지만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높여 평생 주님만을 기억,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골방의 눈물과 골방의 찬양, 골방의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랑은요, 이미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인데 너무 많은 걸 이미 받았어요. 그 사랑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우리 인생,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높이고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송축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하게 사랑하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하니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세워진 지 50여 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서 그 열정과 그 비전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라보면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받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 이웃,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그 사랑과 섬기며 사랑할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과 또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깊은 골방에서 나의 하나님 찬양한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없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다산교회 가운데도 오늘 사도인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랑, 하나님 참으로 우리 마음과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걸 받은 존재에 이렇게 닿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죽어지고 우리는 작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의 영광 받으시도록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하여 주님의 비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각가정을 붙들어주고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공동체가 흐트러지고 공동체 열정을 잃어버려 갈 때에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그 은혜를 알고 이제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스하게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오직 우리의 삶 속에 골방에서 왕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노래하는 기분 주는 날의 만남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